자, 여러분 이제 우리 초보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빌립보서로 쭉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3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3장의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시작하는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1장 27절과 28절을 이해했을 때 2장과 3장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야기되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딱 꺼내놓고 이야기 시작한 게 뭐냐면 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낼 것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2장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 안에 서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3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강한 믿음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 주제가 3장에 쭉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절은 왜 이야기가 되어졌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신앙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2장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대적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 강한 군대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라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먼저 뭘 다루려냐면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1장과 2장과 3장 사이에 이것을 일부러 사이에 뒀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그 다음 3장에서도 다루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대적자들과 맞서 싸우는 강한 군대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갖춰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뭐가 강조된 걸까요? 기뻐하라가 강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강조예요? 그죠? 주 안에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가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쁨의 서신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집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형을 언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나를 관제로 드리는 것도 좋고 나는 너희들이 행하는 그 복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만 들어도 기쁘다 라고 말하면서 쭉 이어가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거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기쁠 거 많죠. 세상에 재미있는 거 많잖아요. 그거 말고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조금 말씀을 받는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어떤 분은 암송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묵상하면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다 보면 물론 제 경험일 수도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걸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냥 습관을 쫓아가는 건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쭉 매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1년에 4독을 했거든요. 이제 4독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방금 읽은 본문이 어제도 읽은 것 같고 좀 전에 읽은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새로움이 다가오지 않는 것들, 물론 아침마다 묵상을 따로 합니다. 깊이 있는 묵상을 하지만 통독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하고 이제 1년에 이제 통독을 2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통독 1번 한 번 끝났고 이제 구약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2번째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매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하나님과만 나만 만나는 그 골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골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예화를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여신 거예요. 그런데 좀 가족도 수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방에서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거실까지 가족들이 다 나눠서 자야만 하는 작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다 가족들이 생활하는 집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도 방해를 안 하더래요. 그 누구도 자기를 간섭하지 않더래요. 그때부터 그분이 새벽 기도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따로 새벽에 본인이 시간을 따로 두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골방을 만들어서 그분의 골방은 어디였어요?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공간. 그것이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개인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골방은 기왕이면 정해진 장소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동일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그 골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우리 총복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려면 말씀이 나에게 친근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통독할 수도 있고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고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에게 이 말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하고 지지난번에도 했는데 내가 또 하고 있지? 근데 나는 이걸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수고롭다고 생각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잔소리도 여러 번 하면 수고잖아요. 더 이상 잔소리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좋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만 적당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는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나는 이걸 수고롭게 여기지 않아. 더불어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지난번에도 말했고 지난번에도 말했고 그지난번에도 말했고 오늘 또 말하지만 이렇게 내가 자꾸 너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겐 안전한 거야. 너희들 기뻐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전함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이 안전한 길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길이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자 원한다면 주 안에 있기를 바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청복의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로 주 안에서 안전한 걸음, 안전한 길을 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